할렐루야. 송구영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출을 보려고 많이 갔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한 해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다시금 선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을 맞는 이 시점에 항상 목사로서 새로운 기대를 이야기해야 되고 또 새로운 한 해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가득해야 되는데 여러분이나 나나 지금 우리나라가 돌아가고 있는 마지막 모습을 보면은 마음이 그렇게 편안치가 않습니다. 정치적인 문제와 또 경제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세계의 많은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부러워하며 와보고 싶어하며 또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의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한국에 가서는 안 되는 나라이고 또 기피의 대상이며 또 불안한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또 지난 12월에 지난주에 있었던 비행기 사건은 더더욱이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연거푸 안타까운 이런 소식들 가운데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그렇게 편치는 않고 또 내년에도 더 나아질 거다, 하나님 복 주실 거다 라고 하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왔던 것처럼 이 또한 하나님께서 다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스포츠나 게임은 항상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다 승패를 다 나눕니다. 그래서 경기가 끝나고 나면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고 또 경기 끝나면 승자는 승자대로 패자는 패자대로 각기 자기 길로 떠납니다. 방금 치루었던 경기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게임과 스포츠 가운데 유독 바둑만은 특별한 룰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복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바둑은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둑을 두고 나면은 이긴 사람과 진 사람이 그냥 자리를 일고 일어나서 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심판도 없고 초시계에 이렇게 급함도 없이 승자와 패자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처음부터 두었던 바둑을 한 수 한 수 다시 둔답니다. 이것을 복기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우리 일반인들 생각에는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할까? 대국이 끝났으면, 경기가 끝났으면 미련 없이 자리를 틀고 일어나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경기가 다 끝났는데 승자와 패자가 다 나누어졌는데 무엇 때문에 또다시 두 사람이 첫 수부터 끝수까지 다 다시 한번 두는 복기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그 복기를 하면서 결정적으로 어떤 수에서 승패가 났는지를 두 사람이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둑 구단 조은현 씨의 회고록을 보면은 바둑 인생 가운데 제일 어려웠던 게 경기가 아니라 경기하고 난 다음에 복귀하는 시간이었답니다. 왜냐하면 복귀는 승자에게도 패자에게도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랍니다. 패자는 방금 전에 이 바둑에서 졌는데 공개적으로 내가 왜 졌는지를 살펴야 되는 아픔과 괴로움이 있답니다.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그만 있고 싶은데, 그러나 다시 수를 놓으면서 내가 어디에서 잘못했는가, 어떻게 했는가를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니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잘못을 보면서 다시는 이런 수에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되겠다 스스로 자책하며 스스로 깨우쳐 간답니다. 괴롭기는 승자도 마찬가지랍니다. 프로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1단이나 9단이나 큰 의미가 없답니다. 다 수가 거기서 거기랍니다. 그래서 프로에 들어가면은 내가 내 실력으로 이기는 것보다는 상대의 실수로 말미암아 이기는 경우가 참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판을 덮고 갔으면 어디 가서 내가 누구 이겼노라, 내가 실력이 이만하게 되었노라 라고 말하고 싶은데, 진 사람과 복귀를 해보면은 내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상대방의 실수로 내가 이긴 것을 알게 되고, 나 또한 여러 번 실수했는 것을 상대를 통해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둑은 두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복귀하는 과정이 진짜 바둑을 두는 것이고, 그 복귀를 통해서 패자는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깨우침이 있고, 승자는 겸손과 절제를 배우는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바둑 경기의 복귀가 참 영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몇 시간 안 있으면 24년도가 끝이 납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 국민 모두가 복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되돌아보면서 내가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내가 못한 것은 못한 대로, 내가 실수한 것은 실수한 대로, 상대가 실수한 것은 실수한 대로 내 가슴에 새기고 겸손과 절제와 뼈아픈 배움의 기회를 거쳐야만, 성찰의 과정을 거쳐야만 2025년에 또 다른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반적인 복귀와 더불어서 영적 복귀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영적 복귀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 전체가 다 영적 복귀를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특별히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꼭 복귀해야 될 영적 복귀는 뭐냐면은 솔로몬이 전도서 3장에 밝히고 있듯이 세상 모든 일 범사에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게 영적인 지혜입니다. 세상에 모든 때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시간 속에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간 속에 산다는 의미는 그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끝이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반드시 그 끝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이 우리의 영적 복귀입니다. 내 생각, 내 지혜, 내 뜻만으로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게 영적 복귀를 하는 겁니다. 지난 12월 25일 날 아제르바이잔 소속의 민간기가 러시아 지역 인근을 지나다가 추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세대에 의해서 추락되었다 뉴스 발표가 났지만은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러시아 공군에서 우크라이나 비행기인 줄 알고 미사일을 쏘아서 그 미사일 파편을 맞아 아제르바이잔 민간 항공기가 격추가 된 겁니다. 미사일 파편을 맞아서 추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승객 67명 가운데 38명만 사망하고 29명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언론에서 항공 역사상 미사일을 맞고도 추락을 했는데 사람이 29명이나 살아서 그날이 크리스마스였어서 그 사건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세계 언론은 부른다는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모두가 다 보았듯이 전남 무안에 있는 그 무안공항에서 비행기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그 제주항공 비행기는 공중에서 폭파한 것이 아닙니다. 미사일도 맞은 것도 아닙니다. 비록 세 대의 공격을 받아서 공격이 좀 못합니다만은 세 대와 부딪혀서 엔진 2개가 다 망가지고 그리고 바퀴를 내리지 못할 그런 위급한 상황에도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다 보셨지만 기장이 놀랍게도 그 비행기 동체로 무사히 땅에 착륙을 시켰습니다. 제가 외신 기사를 몇 번 봤는데 많은 외국계 기장들이 어떻게 엔진 2개가 다 나갔는데 어떻게 랜딩 기어가 안 내려왔는데 저렇게 반듯하게 비행기를 활주로에 내려서 쭉 갈 수 있는가? 정말 스무스하게 정말 부드럽게 비행기가 활주로에 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비행기는 공중에서 땅에 추락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무슨 사고가 있어서 땅으로 곤두박질 친 게 아닙니다.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도 기장이 최선을 다해서 비행기를 동체로 내렸습니다. 땅에 내린 겁니다. 그때 승객들 얼마나 안심했겠습니까? 죽는 줄 알았는데, 폭발한 줄 알았는데 비행기가 땅에 내려서 옆으로 보니까 비행기가 내린 겁니다. 보이는 겁니다. 이제 비행기가 서기만 서면 되는 겁니다. 바퀴가 없으니까 꼬꾸라지기 하겠죠. 바퀴가 없으니까 동체 금이 가게 하겠죠. 승객들이 안전벨트 매고 있으니까 몇 군데 골절 사고에 있기는 있겠죠. 그러나 땅에 내려서 활주로를 지나가는 비행기에서 사람이 죽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하늘에서가 아니라 땅에 내려서 땅에서 멈추지 못해서 우리가 잘 알지만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콘크리트 벽을 받고 불이 났다고 하는 사실 아닙니까? 하늘에서 미사일을 받아서 추락한 비행기는 67명 가운데 29명이 살았는데 땅에 무사히 착륙시켜서 땅에 서기만 되는 비행기는 결국 서지 못해서 181명 승객 가운데 179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남의 일 같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다 설명되진 않지만은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셨고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내일 하나님 나를 부를 수 있다는 걸 믿는다면 오늘 무엇을 욕심을 내며, 오늘 무엇을 용서하지 못하며, 오늘 무엇을 끌어안지 못하며, 오늘 우리가 미련을 둘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일 죽지 않을 거라는, 어디서 비롯된지는 모르겠지만 그 확신 속에 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때가 범사에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수고하고 애써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에도 큰 위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지난주일 설교했지만은 가장 큰 신약 성서에서 가장 큰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먹었으니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도 있었지만은 복음서 기자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복음서 전체 기록한 까닭은 뭐냐면은 가장 큰 규모가 컸던 기적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나 병자를 고치는 기적은 제자들 가운데서도 소수만 본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12제자 전체가 참여해서 주님 주신 떡을 함께 나누고 벳세다 빈들에서 웃음꽃이 피며 함께 행복했던, 너무도 좋았던 기억들을 가지고 있었기에 사복음서 전체가 다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위에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 되었더라.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이 갈릴리 바다에 이 풍랑이 있는 사건은 예수님 제자들이 복음서에서 겪었던 가장 큰 위기 중에 위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을 보고 난 그날 밤에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풍랑을 맞아서 죽기까지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오늘 좋았다고 해서 내일까지 좋을 일 없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울었다고 해서 내일도 울으라는 법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제자들이 왜 갈릴리바에 풍랑을 만났는가? 그 이유가 22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오병이어 기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벳세다 강야에 계속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이 큰 기적을 백성 함께 나누면서 밤새껏 축제를 즐기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저녁을 다 먹자마자 22절에 재촉했다. 즉시 재촉했다. 예수님께서 강제로 강권하여서 예수님 12제자를 전부 다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된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지금 그들 인생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재촉하셔서, 예수님께서 강건하셔서,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갔는데, 그들 인생에 가장 큰 풍랑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쫓아 배를 띄워서 갈릴리 바다를 갔는데 21절에 25절 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갔다. 동일본문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10여리쯤 갔다라고 나옵니다. 배가 출발을 했는데 언제 출발했냐 하면은 23절 말씀에 보면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딸에 선호하러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먼저 보내시고 난 다음에 나머지 모든 무리를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저물매, 저물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시간을 정확하게 표현한 단어입니다. 저녁 6시에서 7시쯤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또 보내고 자기는 모든 백성을 보내고 난 다음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갈 그 시간이 6시에서 7시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10여리를 갈릴리 바다로 나갔었습니다. 그 10여리는 5km 정도 됩니다. 갈릴리 바다의 가로로 가장 긴 지역이 12km입니다. 그러니까 5km 정도 왔다는 것은 갈릴리 바다 가운데쯤 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평소 제자들의 실력으로는 아무리 늦어도 2시간만 하면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은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더라. 처음 출발했을 때 뒤에서 바람이 불어서 배가 잘 갔는데 호수 가운데쯤 오니까 물결이 거슬렸다, 역풍이 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였다. 여기 고난이라고 하는 말이 어느 정도의 단어냐면은 애기 놓는 임산부가 애 놓을 때 당하는 고탄에 쓰는 단어를 이곳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 바닷가 풍랑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 고생의 강도가 해산하는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만큼의 그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고통을 당했는가?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밤사경이었다. 밤사경은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까지를 말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녁 6시 전에 출발을 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 보입니다. 제가 가봤습니다. 저녁 6시에 출발한 배가 그 다음날 3시, 4시가 될 때까지 바다 한가운데서 제자들이 바람과 풍랑에 거슬려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최소 7사람이 평생을 대대로, 조상 대대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아 먹고 사는 어부들입니다. 평생을 바다에 살았던 바로 그들입니다. 7명이 지금 이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지금 우리 앞에 불어오는 이 풍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밤사경이 되어서 이제 육신도 정신도 완전히 녹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5절 말씀 보세요. 밤 사경쯤 되어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니, 26절에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우리가 육신이 너무 지치면은 헛것이 보입니다. 여기 유령이라고 하는 말은 헛개비가 보인다는 말입니다. 실상이 아니라 가짜가 보인다는 말입니다. 분명하게 25절에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는 걸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먼 곳에서 예수님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놀라 무서워 유령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께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헛개비로 보았을까? 왜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했을까? 왜 제자들이 풍랑이나 바다보다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더 놀랐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기억하고 잊지 못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넘어질 때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무엇을 기억하지 못했냐면, 지금 저들이 이 밤에 이 바다에 나온 이유를 알지 못한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예수님께서 보내셨기에 와 있다는 겁니다. 보낸 분이 있다면 보낸 분의 뜻이 있는 겁니다. 22절에 분명하게 주님께서 바다 건너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이 바다에서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왜 이 바다에 나왔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누구 하나라도 기억했다면 안심하라, 주님께서 보내셨기에 이 풍랑 멎을 거다. 주님께서 보내주셨기에, 그 말씀에 내가 순종했기에 이 바람 멎을 거다. 주님께서 죽은 자리에 날 보내셨겠나? 주님께서 죽도록 우리를 보내셨겠느냐?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어떤 위기를 당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었다고 믿고 있는 한, 보내신 분의 뜻이 있는 겁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신 분의 뜻만 따르면 됩니다. 설사 물에 빠져 죽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셔 가셔서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12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불과 8시간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적시로 강끈하에서 배를 태워서 건너 보냈다는 사실을 풍랑과 바람 속에 잊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가야 될 사명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는 풍랑과 바람 속에 헤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날 밤에 왜 배에까지 걸어오셨겠습니까?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심하라. 너무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을 맞이하면서 불안한 우리 대한민국에 뜻하지 않은 사고로 가족들을 잃어버렸던 이 희생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내가 여기 있으니 너희들 두려워할 거 없느니라.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12의 혈류병을 앓아서 가산을 다 탕진하고 가족 다 떠나고 어찌 살지 몰라 두려워하던 이 여인이 남자들 게임에 남자들 틈에 몰래 숨어들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예수님께 다른 제자들이 난리칠 때 예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중풍병에 걸려서 자기 혼자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중풍병자를 친구 4명이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여 안심하라. 24년을 보내고 25년을 맞는 이 시점에 여러분 지금 어떤 풍랑이 있는 바다에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보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보내셨기에 이 고통도 이 질병도 이 절망도 여기에 있다. 그러면은 비록 8시간 죽을 고생하며 사투를 하지만은 주님은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왜? 내가 보내신 분이 주님임을 믿고 있는 한.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2025년에 어떤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안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안심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더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